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구정을 맞이하는 주일에 이어서 우리 교회 학교도 따로 모이지 않고 또 일부 예배도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아동부도 또 어린아이들도 가족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또 오랫도록 흩어져 있던 멀리 계시는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원래 실시해 본 것인데요. 전교인 공동 예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 어른들 모두가 다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바로 옆에서 시종이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늙었습니다. 이제 곧 자기 자신의 인생이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남아있을 이 백성들, 그 자녀와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염려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르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이 시대, 지금의 자녀와 그 후손들의 시대에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착되어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예상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잘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지도자급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이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회상시키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들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그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무인도가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는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은 매우 어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전히 어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 사이에 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아무 신이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광야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메소포타미아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하고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으며 여러분이 신앙의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은 신들 중에서 그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 그런 정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여러 종류의 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종교, 이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확고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들의 존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너무도 무능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대로 보고 계실 뿐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여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것은 유혹의 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다짐이요 물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유혹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의 우상들을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존과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대상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역사 속에서 이런 진리를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입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이 다 그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성벽은 너무도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그림의 떡이었구나.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로구나.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면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컸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땅은 이와 같이 너무도 좋은 땅이라.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건장한 거인과 같은 사람도 맞아.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식과 제한된 경험에 의존할 것인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시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안정과 평화의 땅이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시련의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들이 이 아직도 어리고 흔들리는 이런 신앙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그들이 만나야 할 시련들이 그들의 과정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 주변의 삶의 환경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였을 때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 보다도 그들이 안정되고 풍성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쉽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평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얻어지고 잘 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평안해지니, 문제가 없어지니, 괴로울 것 없어지니 교만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는 현실의 유혹에서, 시험과 시련에서, 성공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할 수가 있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구정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음력으로 치면 내일이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좀 못 살았지만 올해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살아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누구나 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결심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정 때 결심했던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얼마 뭔가 냉소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삶, 새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선포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결심, 내 힘,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 섬김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섬길 자로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의 미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기느냐, 누구를 섬길 자로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의 그 선택하는 개개인의 영원한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영원한 미래가 저주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자로 택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안정과 평안과 영생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 운명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많은 유혹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약속을 해줍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열쇠라도 가진 듯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물질과 쾌락과 성공의 우상들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항상 우리에게 유혹의 손짓을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 시작하는 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도 이런 많은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실패도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처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 그런 때라도 그렇게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힘든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그런 때라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십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처럼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일사천리 모든 일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막 해결이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진정한 진보는 오직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지게 되고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이며,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서 말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설계,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 모든 것들이 잘 되어나갈 그때에도, 내 상황이 어떻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주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역경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성공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결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